예,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요, 유난히 그 우리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내 나라인데도 우리나라 그렇게 얘기하죠. 뭐 우리 동네, 뭐 우리 아들, 우리 딸, 강아지도 내 강아지인데 우리 강아지,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여간 우리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정말 굳이 우리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도 되는데 붙여가지고 오해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 남편인데 우리 남편 그러죠. 내 남편에게 다른 여자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꼭 내 남편인데도 우리 남편, 그렇죠? 뭐 우리 아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하여간 우리 민족 보면 우리라는 그런 단어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우리라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성경적인 그런 어떤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시편 133편인데요 이 시편 133편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기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아주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니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뭐라고요? 형제가 연합하며 동거하며 사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산다는 거,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좀 풀어서 좀 쉽게 표현한다면 이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며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좀 벗어나서 우리로서 사는 것, 우리가 돼서 사는 것, 그 말씀의 의미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을 담아서 주신 말씀이 오늘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도역자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소망을 꼭 이루어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소망이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며 사는 거, 나를 좀 벗어나서 우리로서 살아가는 거, 그게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과 인생의 삶 가운데 나를 좀 벗어나서 좀 우리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며 동거하며 살아야 될 이유, 나를 좀 벗어나서 우리가 돼서 함께 살아가야 될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벗어나서, 나를 벗어나서 우리로서 삶을 살아가야 될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다 아름답게 원합니다. 여자들만 아름답게 원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아름답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뿐만 그게 아니에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들이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 뭡니까? 오늘 성경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며 동거하는 거, 나를 벗어나서 우리가 돼서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삶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백설공주 다 아시죠? 백설공주, 그 동화 보면 그런 얘기 있죠. 그 계모가 거울을 보고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니? 누가 제일 이쁘니?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그 거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백설공주요, 그렇게 대답해요. 그러다 거울이 깨질 뻔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 만드신 거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거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질문을 합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니? 가장 이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울을 향해서 질문했을 때 그 거울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거울은 분명히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은 다윗의 경험이 녹아져 있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둘도 없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가 누굽니까?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근데 어떻게 보면요, 출신 배경으로 보면 이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칼을 들고 죽이는 원수가 되면 됐지 절대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예요. 여러분들, 요나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나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죠. 사울이 요나단의 아버지예요.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버지 사울을 이어가지고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누구한테 흘러갑니까? 사울 왕을 이어서 자연스럽게 아들인 요나단이 왕이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백성들의 마음은 요나단이 아니라 사울의 집이 아니라 다윗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왕이라는 자리를 두고 서로 죽이지 않으면 안 될 정적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그 벽을 뛰어넘습니다. 그 벽을 뛰어넘고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귀한 친구가 됩니다. 심지어 서로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너무나 가까운 그런 친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 거죠. 그런 이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이다지도 좋을까?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공동번역에는 이분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다지도 좋을까? 이다지도 즐거울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사는 것, 나를 벗고 우리가 돼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이다지도 좋을까? 그죠? 이다지도 기쁠까? 즐거울까? 그렇게 번역을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은요, 결코 사람의 얼굴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겁니다. 나를 벗고 우리가 될 때 그 사람과 사람 사이가 서로 연합하며 동거할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요즘 TV에 나오는 가수들 한번 보세요. 가수 절대 혼자 나오잖아요. 절대 혼자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 가수, 옛날 가수들은 혼자 참 많이 나오는데 요즘 이 젊은이들이 막 열광하는 그런 가수들 보면 절대 혼자 안 나와요. 우리 넷째 딸 세은이가요, 8살밖에 안 되는데 누굴 좋아하냐면 엑소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엑소는 이 노래를 좀 이렇게 잘하는 것 같은데 B1A4? 걔네들보다는 얼굴이 좀 덜 생겼대요. 8살짜리가 하는 애가. 거기 다 이게 단체로 나오잖아요. 여자도 걸스데이, 그죠? 소녀시대인가요? 그들, 에이핑크, 다 혼자 나오지 않아요. 다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나오는, 그룹을 지어.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답다고 할 때 같이 연상되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는 아름답다 그러면 미스코리아 선발대 그런 거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름답다, 참 아름답다, 그럴 때 같이 연상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뭐냐면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럼 이 모습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장면이에요. 요즘에는요, TV에 나오는 그런 연예인들이나 가수들이요, 좀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을지 모르지만요, 성경 당시에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백성들의 옷은 그냥 밋밋했어요. 백성들의 옷은 그냥 밋밋했는데 가장 화려하고, 여기 앞에 나오죠?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총천연색 칼라, 그죠? 우리는 흑백 시대를 지낸 게 우리는 얼마 안 되는데도 이 당시에 총천연색 칼라를, 그죠? 칼라 옷을 입었고요. 그 다음에 이 양어깨에도 보석 12개가 달려있고, 이 가슴 흉패에 12개의 호마노 보석이 달려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제사장들이에요. 저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이 날이 있었는데, 그 날이 언제냐면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임직받는 날입니다. 그날은요,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그 머리서부터 향유 기름이 부어지는데, 그 기름이 정말 머리에서 얼굴을 지나 아론의 그런 수염을 지나서 이 옷깃까지 흘러내리면서 귀한 향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대제사장이 저런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임직받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아름답다. 야, 정말 화려하구나. 나도 평생에 한번 저런 옷을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다. 나도 평생에 저렇게 한번 기름 부음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게 생각했던 그 장면이 오늘 2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주변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를 버리고 우리가 되는 거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마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하게 생각했던 그런 아름다움보다 더한 아름다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좀 벗어나서 우리로서 한번 살아보라는 거야. 연합해서 동거해서 그렇게 인생을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제사장이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것과 똑같은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미 작고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여배우, 그죠? 가장 아름답다고 찬사를 받아온 여배우 중에 오드리 헵번이라는 그런 여배우 있지 않습니까? 여성분들은 기억하지 모르겠지만 남성분들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노마의 휴일에서 아주 단발머리, 저 보입니까? 저 사진 아주 금발의 단발머리,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이쁜 여자인지 몰라요. 그런데 지난번에 어떤 책 광고 카페에 어떤 글이 실렸냐면,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오드리 헵번을 만난 것은 노마의 휴일이 아니라 아프리카였다, 그런 어떤 책 광고에서 그게 나와 있어요. 이 오드리 헵번이라는 여자가 유니세프의 홍보대사가 돼가지고 아프리카 지역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굶주린 아이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때 아이들과 같이 사진을 찍어요. 그때 사진 찍은 모습을 보면요, 옷 매무새도 많이 흐트러져 있고요, 머리도 좀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얼굴도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옷 매무새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얼굴도 초췌했지만 그 모습이 노마의 휴일에서 나온 단발머리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런 어떤 광고기가 있는 건, 광고 글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될 때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원하느냐,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나를 좀 버리고 우리가 좀 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가족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수련회를 참여하는 것 자체가 나를 버리고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수련회에 이미 등록하신 분은 이미 아름다운 그런 결단을 하신 분이에요. 그럼 안 가려고 하면요, 핑계거리가 500가지도 넘어요. 그죠? 안 가려고 하면 핑계거리가 500가지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벗고 우리가 되고자 한다면 그런 핑계거리가 절대 핑계거리가 되지 않아요. 아무쪼록 이번 수련회 나를 버리고 우리가 되는 그런 결단을 수련회 참여하는 그 시작부터 우리가 하길 바라고요. 여러분, 수련회 장소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수련회 장소에 가서도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이 뭡니까? 나를 버리고 우리가 되는 훈련이에요. 나를 버리고 우리가 되는 훈련. 그럴 때 그 수련회가 정말 가장 아름다운 수련회,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버리고 우리가 되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원하실 뿐만 아니라 강한 사람이 되기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인생살이 자체가 절대 호락호락한 그런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뭐 한다고 그래요? 어찌 그리 뭐 한다고요? 선하고, 그러죠. 선하고. 이 선하다는 말은요, 뭐 흥부처럼 착한 것만 이야기하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 선하다라는 말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좋다는 뜻도 여기에 있고요, 뭐 착하다는 뜻도 있고, 최고다, 풍성하다, 뭐 가장 기쁘다, 그런 뜻도 여기 담겨져 있고요. 또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온전하다라는 뜻도 있고 강하다라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살아갈 때, 나를 벗고 우리가 되어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시골에서 농사 지어본 분들, 또 농사 짓는 걸 이렇게 거들어 본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농사 지을 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폭풍이 오는 거죠. 지금도 이게 폭풍이 온다고 그러죠. 참 안타까워요. 1년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하는데 이 수확하기 전에 폭풍이 와서 다 쓸어가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요.
좀 이게 폭풍이 와가지고요, 이 센 바람이 불면 벼들이 그냥 다 푹푹 쓰러집니다. 그때 빨리 안 세우면요, 물이 그냥 들어가서 다 썩어버려요. 1년 농사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벼들이 이렇게 푹푹 쓰러지는 거 보고, 야, 벼가 힘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쓰러지나 보다. 그래가지고 걸음을 또 듬뿍 주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요, 그 벼들이 웃자라가지고 더 이제 바람이 불면 불수록 이렇게 쓰러지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강한 바람이 불 때,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벼들이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냥 내 벼들이 혼자 서 있는 게 아니라 뭐 4포기, 5포기씩 이렇게 하나로 엮어주면, 우리로 이렇게 딱 만들어주면 강한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혼자 있는 벼는 쓰러져요. 혼자 있는 벼는 쓰러지지만 이게 우리가 돼서 같이 연합해서 동거해서 우리로서 존재한 그런 벼들은 절대 강한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고 그걸 이겨내는 겁니다. 여기에 강함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강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가 되셔야 돼요. 혼자 떨어져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강하게 뭉쳐 있으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강한 그런 어떤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럼 이 사실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비유가 뭐냐면 3절 말씀이에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헐몬산이 나오는데요, 이 헐몬산은요,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있는 그런 산인데, 북쪽 아주 위쪽에 있는 그런 산인데, 우리나라의 그런 백두산보다 훨씬 높은 그런 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헐몬산은 아주 강한 산으로, 듬직한 산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 그런 산이에요. 이 산의 높이가 대략 이제 2,800m 이상, 아주 높은 봉우리는 3,000m까지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산은 항상 만년설이에요. 항상 눈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 꼭대기에 덮여진 그 눈이 흘러내려가지고 그 이루는 그 호수가 뭐냐면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그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는데 도움을 받죠. 이 산 꼭대기에 있는 그 만년설들이 햇빛을 받아가지고 수증기로 증발되면서 그 수증기들이 뭘 하냐면 그 메마르고 건조한 그 이스라엘 땅에 이슬이 돼서 촉촉하게 그 땅을 적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나라는 강우량이 별로 없어요. 농사를 지으면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우기가 별로 길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마르고 건조한 땅 이스라엘 그 나라에서 어떻게 꽃들이 피고 어떻게 열매들이 맺고 어떻게 수목들이 무성해지느냐, 이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햇빛을 받아서 증발해가지고 내리는 그 이슬이 항상 촉촉하게 그 땅을 적시기 때문에 꽃이 피는 거고요, 열매가 맺는 거고, 나무들이 수목들이 아주 무성하게 자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헐몬산의 그 혜택을 이스라엘 나라가 다 받고 있어요. 이 헐몬산 자체가 그 메마른 이스라엘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듬직한 것을 생각할 때 강한 삶, 강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뭔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강한 삶, 듬직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생각할 때, 야, 저 사람은 헐몬산과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헐몬산과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헐몬산과 같은 삶이 된다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나를 벗고 우리가 돼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이 헐몬사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듬직한 삶을 살 수 있고 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될 때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 잘하잖아요. 뭉치면 어떻게 해요?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죠?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예요. 신앙의 세계는 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될 때 우리가 발휘하는 힘은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센 장작불도요, 혼자 빼내면요 금방 꺼집니다. 금방 식어져요. 그러나 작은 지푸라기라도요 같이 이렇게 묶여 있으면요 그 화력이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혹시 그 마당에 쌓아놓은 집단에 불이 나가지고 집 전체가 이렇게 불이 나는 그런 거 여러분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우리 참 옛날 어르신들 그때는 참 먹고 살 것이 많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잖아요. 쌀 이렇게 거둘 때가 되면 쌀 도둑질해 가는 그런 도둑놈도 많고, 쌀이 없으면 그 밭에 쌓아놓은 이 집단까지도 도둑질해 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소모기도 팔아먹으려고. 그러니까 밭에다도 못 놔요. 그 집단을 어디다 갖다 놔요? 집에다 갖다 놓는다고요. 집 마당 앞에. 근데 애들이 장난하면서 성냥개비 같은 거 장난하면서 모르고 턱 던졌는데 그 집단에 불이 붙으면요 난리가 아니에요. 온 동네가 물
양동이 들고 와서 막 뿌리는데도 안 꽂아요. 물을 그렇게 부어도. 하다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삼지창으로 그냥 어떡합니까? 그 집단을 다 흩어버리죠. 마당에 흩어버리고 길거리에 다 흩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불길이 잡히는 거죠. 그럼 작은 지푸라기도요, 묶여 있으면 엄청난 화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혼자 잘난 사람은요, 금방 식어요. 금방 꺼집니다. 그러나 지푸라기처럼 이렇게 연약해도 뭉쳐 있으면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도역자 여러분, 흩어진 장작보다도요, 뭉쳐있는 집단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를 벗고 좀 우리가 좀 되셔야 돼요. 나를 벗고 좀 우리가. 그래야지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가족 수련회 2박 3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훈련이 바로 이겁니다. 나를 버리고 우리가 되는 훈련. 그죠? 참여하는 것부터가 뭐라고 했어요? 나를 벗고 우리가 되는 거라고 했죠. 참여하는 것부터가. 2박 3일 동안 우리가 또 꾸준히 해야 될 훈련이 나를 벗고 우리가 되는 훈련이에요. 그래야지 그 수련을 통해서 내가 아름다운 사람, 강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거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고 또 강한 공동체로 빚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나를 벗고 우리가 되어야 될 이유, 그 첫 번째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강한 사람이 되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 그래야지 비로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홀몬에 있으니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가 어딥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기서. 그죠? 나를 벗고 우리가 되는 거기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뭘 명하셨대요? 복을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복을 명령하셨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셨대요. 나를 벗고 우리가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대요. 반드시 복을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복이 뭐예요? 영생이니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영생, 여러분 구약의 영생과 신약의 영생은 이해하는 개념이 좀 차이가 있어요. 신약의 영생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어지죠. 근데 구약에서 말하는 영생은 신약에서 생각하는 그런 영생의 개념보다 좀 좁아요. 구약에서 말하는 영생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삶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삶, 그 삶이 무슨 삶이에요? 그 삶이 행복한 삶인 거예요. 행복한 삶. 거기서 이런 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 자리, 나를 벗고 우리가 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셔가지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가 연합하며 동거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가장 큰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부모된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 원하죠. 그게 부모된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셔요. 그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너 정말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기 원하느냐? 정말 나와 동행하고 나와 교제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너희들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형제가 연합하며 동거하는 삶을 살아라. 나를 벗고 우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도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존재하고 계셨어요. 그렇죠? 우리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이 그 세 분 안에 교제 안에서 동행 안에서 얼마나 큰 행복과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 우리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큰 행복과 기쁨을 누리니까 그의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행복한 삶을 원하니? 정말 기쁘고 즐거운 삶을 원하니? 그렇다면 우리처럼 우리로 살아라. 우리로 존재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은요, 높고 높은 그냥 구름 위에 혼자 있는 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혼자 계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로 살아오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럼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해요. 이거 혹시 필사자들이 성경을 베끼면서 잘못 베낀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왜 이게 우리라는 단어가 나올까? 왜 우리의 형상, 왜 우리의 모양,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복수가 쓰여졌을까? 이거 분명히 잘못 쓰여져. 잘못 베꼈나 보다? 아니면 이거는 하나님과 천사들을 가리키나 보다. 하나님과 천사들을 합쳐서 얘기하는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약에 오면 이 비밀이 드러나는데, 이 우리라는 단어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 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늘 우리로 존재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 분 같은데 어떻게 보면 한 분 같고, 한 분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세 분 같고, 너무 가깝고 너무 친밀하게 이 세 분이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말이 뭡니까?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거기서 만들어진 거죠. 우리 인간의 언어로, 그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 단어, 그 말이지만, 거기서 이렇게 이런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세 분 같은데 한 분 같은, 그죠? 한 분 같은데 또 세 분 같은, 너무나 가깝고 너무나 친밀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고 그런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어쨌든 하나님은요, 혼자 사신 적이 없어요. 항상 우리로 어울려 사신 거예요. 그렇게 존재하시니까 이 세 분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니까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도 너희들도 정말 행복하게 원하느냐? 그렇다면 우리로 지내라. 혼자 떨어져 살지 말고 우리가 되어 같이 살아가라.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기사가 나오죠. 창조기사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시고 둘째 날 창조하시고 창조가 끝날 때마다 후렴구처럼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떤 구절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가서는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오히려 좋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해요. 그럼 그때가 언제예요? 뭘 보고 하나님이 좋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독초하는 걸 보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좋지 아니하시니. 그럼 그걸 꼭 결혼 관계에만 이렇게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결혼 관계도 물론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절대 혼자 있으면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아무리 그가 실력 있고 뛰어나고 아무리 그가 잘났다 할지라도 혼자 있는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언제나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로 살아갈 때만 그 영혼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해 놓으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목회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과연 언제인가? 그런 어떤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행복하죠. 근데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가?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제가 모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을 때, 모교회에서. 그때 저희 모교회는 개척교회였어요. 2층 이렇게 이렇게 얻어가지고 그때 한 교인들이 한 100명 정도 됐나요? 그랬어요. 개척교회에서 잘 이렇게 부흥해가지고 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 시설도 별로 안 좋았어요. 교회 시설도 별로 안 좋았고 프로그램도 없었어요. 프로그램도 아무것도 없었고 성경권 모임도 없었고. 솔직히 말해서 그때 내가 목사님한테 들었던 설교가 무슨 설교인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우리 모교회 목사님한테 들었던 설교, 여러분들도 설교 듣고 일주일이면 다 잊어먹죠? 그러니까 몇십 년 전이니까 그걸 제가 기억하겠어요? 그때 제가 모교회 목사님한테 들었던 설교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때 목사님들은 거의 다 어떻게 설교했냐면 성경 읽어놓고 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모교회 목사님도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놓는데 늘 삼천포로 빠지셔가지고 그래서 아무 설교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그때 제가 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우리 청년부 누님들과 청년부 형님들과 함께 막 어울리고 같이 뒹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여전도에 어디 가면요, 어제 여전도에만 가는 게 아니라요, 청년들 학생들도 그 여전도에 모임에 같이 가요. 여전도에 산기도 가면요, 학생인 저도 막 쫓아가고 청년들도 같이 가가지고 산기도, 이 삼각산기도는 그때 참 많이 왔어요. 이 삼각산기도. 제가 이 교회에 있을지 모르지만 몰랐는데 이 삼각산 기도원에 참 많이 왔어요. 학생 때 쫓아냈어요. 학생 때 삼각산 기도원에 와가지고요, 여전도 회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도 막 부탁하고.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신학교 가는 걸 반대했기 때문에, 그때 막막했기 때문에 같이 막 쫓아다니면서 우리 여전대 권사님들한테, 집사님들한테 막 기도 제목 부탁하고 기도해달라고 막 하고 같이 막 어울려서 막 기도하고, 기도 끝나면 또 준비해온 간식 같이 먹고 막 그랬어요. 남전도 회원들이 막 게 잡아가지고요, 닭 잡아가지고 뭐 먹을 때도요, 청년들 같이 가고요.
학생들도 막 같이 가서 같이 먹고 막 그랬어요. 교회에 무슨 일 생기면요, 누가 뭐 기도회를 모이자 그런 말 없어도요, 그냥 학생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나이 뭐, 다 모여서 함께 막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그 가정 가운데 어려운 가정 생기면 같이 찾아가서 신방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붙잡아주고, 같이 일으켜주고, 그런 모임들이 그때 있었어요. 교회 시설도 별로 안 좋았는데, 프로그램도 없었는데, 성경 공부도 없었는데, 그때가 왜 가장 행복했을까? 나를 버리고 우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버리고 우리가 됐기 때문에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요,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복을 한지 모릅니다. 참 행복했어요.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겁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그 길입니다. 나를 벗고 우리가 되는 길이에요. 물론 그렇게 되면 귀찮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혼자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집에 가면 혼자 편하죠. 그죠? 예배만 딱 드리고 집에 가면 진짜 편하죠. 간섭받을 것도 없고, 귀찮아질 필요도 없고, 수고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되기 위해서 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구역에 들어가고요, 남전도에 들어가고, 여전도에 들어가고, 교회 공동체가 안에 들어와서 내가 우리가 되기 시작하면 참 귀찮아져요.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상처도 받고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나 혼자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우리가 돼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거고, 용서하는 것을 배우는 거고, 그죠? 용납하는 것도 배우는 거고, 이해하는 것도 배우는 거고, 우리의 좁은 마음을 좀 넓히는 것도 배우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는 거고, 강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고, 그렇게 잘 다듬어지고 잘 고쳐지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복을 명령하시는 거죠. 거기서 복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용서하는 사람으로, 포용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되는 삶을 살아가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드디어 복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벗고 우리가 되는 것이 귀찮고 불편하다고 해서요, 만약에 우리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3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책임감을 결여된 그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절대로 영적 성숙이 없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면 절대 영적 성숙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책임, 사명감 절대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요. 두 번째는요,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갖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원하는데, 이 관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주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 이상은 심각한 위기를 만나게 돼 있어요.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위기를 만나는데, 우리가 되지 못한 사람은 그 심각한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를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함께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위기 가운데 인생이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제 개인의 인생을 돌아볼 때도 그래요. 참 이런저런 많은 위기가 있었는데요, 그런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기도로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공동체 지체들, 주변의 지체들, 그런 위기가 있을 때 함께 기도해 줬던 지체들, 함께 울어주고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붙잡아주고 일으켜줬던 그런 지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를 어떻게 해요?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이런 어떤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면 나를 버리고 우리가 꼭 되셔야 됩니다. 그럼 축복합니다. 나를 버리고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은 크게 해도 돈 안 들어요. 세금 안 내요.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모든 아버지가 그렇듯이 하나님도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좀 아름답게 살기 원하고 강하게 살기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 원하십니다.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사는 비결, 강하게 사는 비결, 그리고 또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비결은 나를 벗고 우리가 되는 길이에요. 나를 벗고 우리가 되는.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시고요, 좀 교회 안에 있는 친구들을 좀 사귀십시오. 그들과 좀 더 깊은 교제를 좀 나누십시오. 구역에 들어가십시오. 그럼 남전도에 여전도에 좀 들어가셔서 함께 어우러져서 좀 그들과 좀 자주 만나시고 좀 더 깊은 그런 교제를 여러분들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상처와 또 힘들고 어렵고 귀찮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좀 그 안에서 좀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우리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나 되는 방법, 우리로 살아가는 그런 방법들을 좀 배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아름다운 사람으로, 강한 사람으로, 또 행복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온 가족 수련회, 나를 버리고 우리가 되는 것을 훈련하는 그런 장입니다. 이런 평상시 이런 훈련을 잘 못 받았는데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이런 훈련을 좀 받아야 되잖아요. 나를 벗고 우리가 되는 훈련, 이 가족 수련회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참여하는 것부터 훈련입니다. 나를 버리고 우리가 되는 훈련에 꼭 동참해 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 아름답고 강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